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 그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최근에 가출소를 했는데 발에 채워져 있던 전자 발찌를 제거하고 또다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2번이나 행한 후에 다시 붙잡히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15년 동안 감옥 생활,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것도 완전히 출소가 아니고 가출소를 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한 그 사람이 최근에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되어서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이 좀 놀랐는데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가출소를 위해서 한 목사님에게 쓴 편지를 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나가서 잘 살아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그 내용을 접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냥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제껴두면 되기도 하겠지만 그 편지 내용을 보면서 스스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게 뭐 믿음이라는 단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된 이 복음은 과연 그에게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명 정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요, 문득 제 자신의 좀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 너는 정말 기독교인이야, 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만큼 내가 제 자신의 모습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 그 내용과 잘 맞게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의 끝부분에 가보면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죠.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너네들.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요, 또 이 오늘 제가 접하게 된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며 야 너는 내가 가르쳐준 복음하고는 좀 거리가 멀구나, 너 왜 이렇게 이상하냐 라고 하시는 평가를 저에게 내리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이 매일 성경이 9월 1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어제 저희가 수요예배 때 살펴보았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터키 중부 지방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라는 곳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인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들에게 아마도 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은 이 율법, 거기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는 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의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정말 진정한 복음, 그것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정말 이상해져 버린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짧지만 그래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절에도 복음이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 사건이 담겨져 있다 하는 내용을 이 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도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사람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죠.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독특한 회심 사건을 염두에 둔 내용이죠. 복음은 사람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성취해 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연히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하죠.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구절에도요, 복음이 무엇인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구별되는 사건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역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6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고요? 다른 복음은 또 뭡니까? 분명히 바울과 전도의 일행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악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약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한 사람의 그 범죄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가 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다른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분명히 복음은 이 악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건지신 사건인데, 여전히 이 악한 세상과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럼 분명 다른 복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던 여러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여 함이라. 여기서 다른 복음의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그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 참된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게 하고 무엇인가 다른 물질을 넣어가지고 다른 내용을 삽입해서 본래의 복음과는 다르게 변질을 시켜버린,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다른 종교가 아니죠. 예를 들면 불교, 아니면 힌두교, 이슬람교, 이렇게 아예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복음을 접해서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 거기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원래의 모습과는 변질되어 버린 그 상태의 모습을 오늘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참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온전한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도 오늘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온전한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야 이거 진짜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또 저 자신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어떤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여전히 계속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혹시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 또 아니면 교회에, 그렇게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과 또 하나님을 또 복음을 겸하여서 붙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온전한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또한 복음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물론 궁극적으로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은 기쁨이 되고, 그렇죠? 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그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비유를 마치고 그런 모습은 아니다. 내가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그 세상이 원하는 삶으로 내 모습이 자꾸만 변해가고, 그리고 세상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나도 기뻐하면서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고 붙잡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 10절 끝부분에 있는 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고 있는지 쉽게 점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대단히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또 그동안의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오늘 아침에는 좀 내 모습을 좀 곰곰이 비교해 보면서, 혹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우리가 오염이 되어서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복음과는 좀 거리가 멀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오늘 새벽에는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동안에 좀 우리의 모습을 좀 곰곰이 점검하고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서서 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 고백이 혹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은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는 안타까운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상해졌니? 내가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복음과 멀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니? 혹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 주님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